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고 고백하는 이 새벽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솔직한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새벽에 우리에게 이 찬송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주시는 건강으로 나와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여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힘주셔서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는 한날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조금 길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러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아시는 인도 속에 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심 속에 걸어간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오늘 말씀에는 그 전반부는 모세를 소명하는 얘기가 좀 길게 등장합니다. 그 모세를 부르시는, 우리가 흔히 소명 혹은 콜링, 부르심, 찾으심,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발견할 뿐이다. 한때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옛날 CCC가 74년에 그 엑스포 74 할 무렵에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가
나는 발견했네. 이제 그런 찬송도 부르고 그런 외침도 있었죠. 그런데 그 맞는 말인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께 발견되어질 뿐이다.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도 좋지만 그러나 소명만큼 큰 은혜는 없는 거죠.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배로 불러주시고 구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역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또 이제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일러줍니다. 그 마음이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도 내가 들었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이 대단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보고 듣고 알고 뭐 성경 도처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가 커서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그 백성들을 보시고 또 들으시고 그리고 아신다. 우리가 여기에 적응하면 돼요. 신앙은 그 하나님의 보심 앞에 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그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코람데오,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는 말을 자주 되뇌었다. 코람, 뭐뭐 앞에, 면전에서, 그 다음에 데오는 우리가 말하는 데오스죠. 하나님. 그래서 그의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또 다른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면전 앞에 사니까 세상에 별로 두렵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세 가지 단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어린 아이가 감기 걸려서 신음하면 그 어미는 밤새 잠을 못 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전제로 살 때 신앙이 비로소 가능한 거죠. 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내 근심을 아신다. 이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 나이 80에 이제 삶의 의지가 다 끊겨버린 그냥 그 목동으로 목자로 그냥 양을 치고 그렇게 은거 생활을 하는 인생 80이지만 가장 낮은 데 내려가 있는 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내 이름을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바로 나를 보시고 또 내 신음소리와 내 어려움을 들으시고 그리고 아신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아마 이렇게 그는 평생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듣고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이 건전하고 살아있을 때는 요 세 가지가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희망으로 솟아올라요. 누구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면 덜 억울하고요. 하나님이 내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시지.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막 살아나고요. 또 삶이 앞이 안 보일 때 내 근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제가 늘 하는 얘기처럼 어렸을 때 부흥회할 때면 많은 목사님들이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찬송을 부흥회할 때는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 어린 아이인 저도 그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찬송이 막 어린 마음에도 하나님이 정말 아신다. 그런 마음이 많이 솟아났어요. 누구나 저희 세대는 그 찬송 개인적으로든 같이든 많이 불렀어요. 나 같은 죄인 곡에다가 아시지요만 넣으면 가사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눈 감고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어린 마음에 지금 생각하면 그때 뭘 그렇게 억울한 게 많지도 않았을 테고 그랬을 텐데 그 찬송이 왜 어린 아이였을 때 그런 눈물이 날까? 제가 이제 우리 자식들하고 가정 예배 드릴 때는 저놈들은 이 찬송의 비밀을 알까? 이런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요즘도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올리브 블레싱 하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 아이들에게는 내가 초등학교 때 누렸던 그 은혜가 있을까? 없어 보인다는 생각, 그건 좀 지나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쩐지 좀 불안해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모세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으리라. 그 백성의 신음 소리를 보고 듣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나이 80에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 호렙에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이 역시 나에 대해서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이 가란다고 가겠어요?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고 벗겠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제가 지난달에도 그런 얘기 한 것처럼 그 나이 40이 될 때까지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 나머지 40년은 그 결과를 되씹으면서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았던 40년, 도망자의 삶 40년, 어느새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인생의 황혼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으니 그 마음 속에 그 백성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나를 듣고 나를 아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의 80을 버리고 40년을 사는 동안 그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지 않았겠어요? 우리 각자에게도 오늘 새벽 이 말씀은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이 새벽에 불러내신 것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우리가 이 사실만을 붙들고 살아도 이 세상은 모세의 남은 40년의 인생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각자의 인생의 남은 40년이 모세 40년처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부르심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사는 데 있어서 많이 필요치 않아요. 모세가 깨달았던 바로 이 말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 내 나이 80에 나를 불러 세우신 그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신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나라가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걱정이 많아져서 잠을 설치는데 요즘 나라 때문에 늘 잠을 밤만 자면서 삽니다. 저만 그렇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나? 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그런 담화를 발표했잖아요. 지금은 제2의 6.25 사변의 때가 되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정말 나라가 이거 6.25 사변과 버금가는 문제들이구나. 소란을 피웠던 계엄령을 선포하는 소란을 피웠던 대통령이 이 백성의 80%가 잠든 사이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계엄령을 거두어 들이는 다음에 자고 나니까 무슨 밤 사이에 계엄령이 있었구나. 소란이죠, 소란.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나라가 엄청 시끄럽겠구나. 저 사람 탄핵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나라를 뒤흔들게 생겼구나. 왜 저런 일을 했지? 그러면서 잠을 못 잤는데 그 소란 떨었던 얘기가 내란으로 바뀌어서 내란 괴수가 되고 감옥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지금 그 체제를 전복하는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제2의 6.25로 몰고 간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이 나라가 체제가 전복되고 있구나. 이제는 정말 위험하구나. 제 고향 사람 문재인이 대통령 됐을 때도 이렇게 저는 심각하지 않았어요. 좀 시끄럽겠구나. 좌경화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또 붉은 물이 들 수 있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요즘은 더 큰 위기감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청빙 과정에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청빙을 위한 기도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더 크고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어요.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운명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세상을 크게 보고 멀리 보고 또 그리고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눈이 흐려지면 이 세상은 방향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이제는 체제 전복 상태로 가고 있구나. 좌우에 지금 현재 극렬한 싸움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뒤집히게 생겼구나. 이제 그런 그 중심에 불법 선거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할 때 100% 부정선거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생각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 코드가 팔로우 팔이라는 코드를 중국 인간들이 넣었겠어요? 나는 그때 그 사실을 보면서 100% 부정선거인데 이건 계속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벌써 한 9년 전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일은 사실입니다. 그냥 그러다 말겠지. 정부가 바뀌면 그건 부정선거는 끝나겠지. 저걸 뒤집어 엎기는 어려운데 세월이 가고 정권을 잡은 자들이 바뀌면 바뀌겠지. 윤석열 정권 바꿨는데 선관위는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지금은 단순한 그냥 정치 노름들이 아니고 좌우의 격돌입니다. 크게 보셔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나가서 데모하면 될까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제가 데모를 박정희 때도 해보고 전두환 때도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데모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를 예수 믿는다면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가 체제 전쟁에 들어가서 이제는 극한 전쟁 속에 있구나.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세요.
저 애굽에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저 북한처럼 신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때가 와서는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 오늘 새벽에 좀 열심히 하시고 일주간 내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잠잠하고 참으로 위기 속에 있는데도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공산주의 사상이나 중국의 사상 때문에 주여 우리의 신앙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고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없다면 주님, 참으로 저희가 불행한 때를 맞이할 텐데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우리의 분별력의 부족함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는데도 우리는 쳐다보고만 있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나라로 다시 회개하는 이 한국의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